원숭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아주 고구마를 참 좋아하는데, 한 번은 이 원숭이가 우연히 그냥 흙 묻어 있는 채로들 먹었는데, 우연히 원숭이 한 마리가 이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었답니다. 그렇게 씻어 먹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원숭이도 같이 흉내를 내서 같이 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무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다 따라서 고구마를 물에다가 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원숭이들의 숫자가 한 100여 마리가 넘어서면서 물리학에서 말하기를 임계치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한 먼 곳에 있는 원숭이들도 한 번도 원숭이들이 씻어 먹지 않았던 고구마를 한 번도 그렇게 씻어 먹지 않았던 원숭이까지 그 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일컬어서 원숭이 효과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원숭이들에게만 통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통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옛말에 우리나라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면 천하가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아주 정성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 일로 모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대로, 선한 마음을 모으면 선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흔드는 큰 일들도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에 정성을 쏟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숭이 효과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자신이 치유해 주신 베다니 마을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였답니다. 그때 한때는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의 삶을 살았던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옥합에 담은 나드 향유를 통째로 부은 것입니다. 그 값을 오늘 본문에 보면 대충 짐작을 해서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으니 당시에 하루 성인 남자의 일당이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1분의 임금인데, 이 말을 우리 현재로 바꾸면 성인 남자 1년 연봉을 쏟아 부은 거예요. 성인 남자 1년 연봉을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요즘에 성인 남자 품값이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조금 높으면 17만 원까지 준답니다.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4,500만 원인데 보통 직장인 4,500만 원 연봉을 한 번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옥으로 만든 그릇으로 이 향유, 나드 향유는 향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올리브 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넣어서 만든 것인데, 두 가지로 사용된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화장품이 많이 없어서 몸에 바르면 좋은 냄새가 나는 화장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향료는 히브리인에게서 매우 고가였는데 화장품으로도 쓰고, 어디에 몸이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바르면 그 상처가 낫는, 또는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뭐냐면 장례 치를 때 시체나 의복에다가 바르는 것이 이 나드 향유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그 병원에 가면 냉동고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냉동고가 없고 시골에서 장례 치르는 것을 저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입관을 잘못하면 한여름에 입관을 잘못해 놓으면 이게 시체가 하루 빨리 부패해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기후가 항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시체에다가 의복에다가 이것을 발라서 모든 것이 그것을 방지하는 용으로 사용한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또는 왕이나 제사장의 취임식 때 또는 기타 제물에 대해서도 썼는데, 특히 존경한 사람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몸에 발라주는 아주 고급 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를 따르던 여자들이 십자가로 달리신 후에 장사되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료와 함께 이것을 준비해서 갔을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옥합에 가득 담겨져 있는 성인 남자 1년 연봉치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바른 것도 아니고 옥합을 깨트려서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합지 묵상해 보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성인 1년치 연봉 가격에 있는 것을 향유를 찍어 바른 것도 아니고 깨트려서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것이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자세가 달랐는데, 순수하게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장례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것이다. 오늘에 있는 내용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자세가 이 제자들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겁니다. 즉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현재 말로 말하면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모셔서 데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 정부를 뒤에 엎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맛보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기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몰랐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통치를 종식시킬 지도자로 알았는데, 무슨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려 온 것인데, 제자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오셨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신앙은 1차적인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얻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1950년 한국전쟁 때 월남에서 서울에서 30년간 작은 진료실을 지키며 일했던 의사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13억 원을 한동대학교에다가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살아계실 때는 발표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밝혀도 된다. 그래서 고 장응복 씨, 신문에는 장응복 씨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장기려 박사님도 장기려 장로님이셨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구절처럼 자기 생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1923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는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나와서 전쟁할 때 1950년 12월에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외지였던 변두리였던 용산구 한남동에 병원을 개업했는데 장의원이라는 병원을 열고 30년간 일했습니다. 이분이 의사로 번 돈을 주식을 투자해서 100억 이상을 불렸지만 검소하게 자기 자가용도 없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옷도 사본 적이 거의 없대요. 자기 부인 김영선 권사님이 손수 뜨개질한 것을 즐겨 입었답니다. 2015년에 35억 7천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억에서 50억 원가량을 한동대에 기부했습니다. 왜 기부했냐 물어봤더니 이 한동대학교의 표어가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 표어입니다. 학교 표어가. 근데 이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듯 자기는 이제는 돈을 벌어서 남을 주자. 원래 고향인 황해도의 이분의 소박한 꿈은 교회와 학교를 짓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통일의 기약이 없어 보이고 결국 한동대에 기부를 결정했는데 배워서 남주자는 학교 표를 받고 감명을 받고 이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아주 나이 든 어르신인데 초라한 노인네가 학교에 오니까 가서 뭐 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가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갔더니 일명씩도 없는 이 장로님한테 학생들이 웃으면서 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더래. 이런 일반적인 청년들이 이렇게 어르신이 오면 그냥 바라보고 가지. 학교에 자기 학교에 누군지를 알고 오니까 학생들이 처음 보는데도 막 인사를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막 그래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가는 날 내가 여기에다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한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 씨의 새 아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기부를 하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 펼쳤는데 큰 아들이 이제 그 교수님이신데 2015년 어느 날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영길 전 한동대 초대 총장님과 함께 오시더니 이 큰아들한테 종이 한 장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종이 한 장을 가지고 펜을 가지고 오니까 받아 써라 그래. 아버지 유언을 받아 써라 그래. 부르시죠.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 한동대에 기부한다. 너도 도장 찍어라.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답니다. 상속 포기각서.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님께서 그 큰 돈을 갖고 계신 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내가 가져도 되는 돈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자마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상속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전 재산을 한동대에다가 기부한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든 돈을 벌어서 남주든 기독교의 신앙은 벌어서 남을 위해 주는 것이 시간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여기 화라는 말은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보는 화하고는 약간의 이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서 화냈다는 말은 몹시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쏟아부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몹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했을까?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괴로워한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이거를 저거 허비했다, 이렇게 책망을 했답니다. 개정개혁판에는 책망, 우리말 성경에는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여기 책망, 나무라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희한한 뉘앙스가 있어요.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향유도 아닌데 너무 억울해서 한숨을 쉬면서 왜 그랬냐, 이 여인에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못하면 그만이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떤 헌신이든 칭찬을 받아야지 책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장응복 장로님이 한동대에 113억을 기부했는데 왜 기부했냐고 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때는 창녀였다고 다른 누가복음서에는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한 행동이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신앙을 제대로 가졌습니다. 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한숨까지 지어가면서 감정을 드러냈을까?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헌물과 헌신에 화를 낼까? 자기들은 하지 못하면서 왜 그러냐면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4절에 또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했습니다.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허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이게 허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오기 위해서 때로는 저쪽 강남에서, 때로는 저쪽 한남동에서, 저쪽 파주에서 이렇게 오시는 그 시간이 출발하는 데부터 예배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가는 시간까지 시간이에요. 여기 1시간 예배 드리는 요 시간, 1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바로 집 앞에서 오는 사람은 간단하지만 멀리서 온 사람은 하루에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5시간, 6시간, 7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재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모든 헌신과 충성과 놀라운 축복은 이게 허비가 아니라 저축이라는 것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어떤 부분이 있었든지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저축하는 거지 헌신, 허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헌신을 돈으로 제자들이 환산을 했어요. 저거 아주 나도 저 옥합 정도 되면 300데나리온인데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 헌신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돈으로 계산됩니까? 쉽게 말하는 세상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일수록 돈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버려야 하는데
돈보다 더 귀한 선신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평가가 단호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다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한 신앙을 칭찬한 겁니다. 이미 이 여인은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미래를 벌써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나라를 로마를 뒤집어서 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점은, 가장 핵심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주보에는 없지만 성경 한 군절을 같이 찾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는 몰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보고 깨우쳤는지, 성령께서 깨우쳤는지, 어떤 지혜를 통해서 깨우쳤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죽음 이후의 부활도 이 여인은 반드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장례를 위한 시체 준비, 즉 시신이 죽은 다음에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시체처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도 죽는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 이 죽음을 벗어나서 부활로 가는 통로가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요. 저도 요즘 보면 저희가 신대원 동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문 밴드가 있어요. 이 일주일에 두세 건씩은 꼭 부고가 올라와요. 누가 돌아가시냐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정의 장모, 또 장인어른, 요 네 분 중에 한 분씩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 많이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 나이 정도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소천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죽음을 다시 생각하는 계절,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가는 통로임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할 신앙적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려면 이 죽음을 더 많이 묵상할 때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 클수록, 죽음의 터널이 클수록, 고통이 클수록 부활과 다시 사는 역사의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먼저 내 몸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지만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 어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핑계대지 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계속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 이야기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 죽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아니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 핑계대지 마라. 기독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서브예요. 제2차적인 겁니다. 구제를 통하여 부활하신, 즉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핑계로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로 기억돼야지 나쁜 일로 기억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잊혀지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잊혀지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이제 데이트하다가 이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섰어요. 여러분, 그렇게 갈라섰을 때 가장 슬픈 일이 뭐라 그래요? 잊혀지는 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언제 내가 저 여자를 만났을까? 잊혀지면 벌써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5,000명을 먹이실 때 모였던 군중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1명은 돌아왔는데 9명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라진 사람들, 모든 성경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됐어요. 성경에 특이하게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자기가 키를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바른 눈을 씻어 낫게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눈을 씻어 낫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 모두 실로 다 될 수 없는 사람들, 잊혀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향유를 부어 이 장례식을 준비한 이 여인은 잊혀질 수 없는 귀한 여인, 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은 기억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있다는 것,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이 반드시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돈이면 돈, 체력이면 체력,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옥합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깨뜨려 예수님께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후대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해라. 그것이 바로 은사요, 축복의 내용이요, 가진 것에 대한 것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깨뜨려라. 물질과 관계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인생과 신앙을 망쳐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줍니다. 교만, 그것도 깨뜨려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깨뜨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을 옥합을 깨뜨리시듯이 완벽하게 깨지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축복이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보면 8절에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she did what she could,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재산은 옥합 그 하나뿐이었어요. 그래도 부자 아닙니까?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예수님의 칭찬이라는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헌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제가 상당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부목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 교회는 점심을 제가 있었던 뭐 한 그 어간에 한 10여 년 그 교회가 옮겨가기 전까지 점심은 뭐냐면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김치 칼국수. 이 김치 칼국수가 그냥 김치 막 썰어 넣어가지고 칼국수를 끓여가지고 주는 건데 이게 언제 힘드냐면 여름에 힘들어요. 여름에. 그때는 에어컨도 뭐 시원치 않고 겨울에는 문만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한여름에 여전도 회원들이 20명에서 40명씩 식당에 들어가서 그 칼국수, 김치 칼국수를 끓이려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완전히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교회 오면 교회에 샤워하러 간다 그래요. 뭘로 샤워하러 가냐면 땀으로 샤워하러 간대, 교회를. 그런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꼭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들어가. 다른 데는 뭐 각각 모든 교육부서 그 큰 뭐 어떤 곳이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가고 그 칼국수 끓이는 식당에를 꼭 가요. 거기 가서 한 바퀴 싹 돌아. 그러면 그 돌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 얼굴들 기억이나 하겠어요? 아무도 기억 못해.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보신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그날 점심은 지금은 이제 업주에서 와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뭐 이런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여전도에 저기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밥을 다 해줬다니까.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거기에 와서 오면 땀으로 샤워하면서 그 엄청난 헌신과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칭찬 그 뒤에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너는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영원토록 너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1877년 독일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동방순례라고 하는 독특한 걸작을 하나 썼습니다. 소설인데 100페이지가 안 되는 짧은 소설이에요. 결맹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대에 가입을 해서 동방으로 떠난 순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하인으로 등장하는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레오. 근데 이 레오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순례단에서 묵묵히 단원들을 따르고 그들을 위해서 성가신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단원들이 지치고 절망할 때면 노래도 불러주고 휘바람도 부르고 마음을 달래주었던 이 레오가 순례길의 중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서류가 분실되면서 순례단 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고 결국 순례단 자체가 어이없게 와해될 때까지도 단원들은 레오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순례자들은 여행을 포기하고 흩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레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레오 때문에 이 결맹이라고 하는 이 순례단이 유지됐었는데, 이 레오가 없어진 다음부터 이 결맹 단체가 흐지부지하고 문제가 생기더니 없어진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공은 순례를 후원하는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례자를 섬기던 하인 레오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가 바로 본부 최고의 책임자였어요. 대장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을 고안하고 책을 썼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삼성에 있는 회장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섬김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이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리더는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처럼 자신을 헌신함으로 섬김으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오의 시대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자기 발도 씻기 어려운데 남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씻을 수 없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시다요, 시다. 주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누군가가 천한 일이나 식탁에서 몸종처럼 시중드는 사람이 섬김인데, 가정에도 교회에도 회사에도 국가에도 레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레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을 때, 아무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알렸던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신앙이 유지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이 헌신한 이 헌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레오 같은 사람, 이 여인 같은 사람,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와서 2000년 전에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분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여인처럼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기본을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